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밥 같은 사람이다. 밥은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사람, 밥 같은 사람. 그 다음에는 이 약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약 같은 사람은 아플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 같은 사람이다. 요 사이로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절대로 필요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가 없는 사람, 오히려 멀리 하면은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병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같은 사람, 항상 필요한 사람, 가끔 필요한 사람, 절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면서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의 책에 학문의 진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사실은 뭐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눈 건 아니고 원래 이 저서의 그 내용은 학문하는 방법, 철학의 세 종류의 철학 방법이 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눈 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이제 거미 같은 사람이라. 이 거미 같은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무덕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곤충이 거미줄에 딱 잡히면 그냥 착 잡아먹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 개미는 부지런히 활동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만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별로 뭐 남에게 해도 되지 않지만 남에게 별로 유익도 되지 않는 사람을 개미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꿀벌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열심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고 꽃가루 모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분류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물론 우리 펠로우십 재단에 속한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은 항상 필요한 밥 같은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꿀벌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난 믿음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디모데 후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늙었을 때에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그의 10세 그가 쓴 편지 가운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서신이라 그러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디모데 후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옥중서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옥중서신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이 옥은 정말 두 번째 옥은 정말 감옥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제 노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와 같은 영적인 위기감과 또 감각을 그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의 후배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성경에 다른 데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여기 보니까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정말 이 밥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꿀벌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모로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과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같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같은 믿는 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이 좋고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친구를 맺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큰 서로에게 어려움이 될 때가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매우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또 나이 들고 병들었을 때, 이러한 때에 우리 주위에 함께 더불어 사귀고 함께 관계 맺던 그 이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바로 이때가 진짜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이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나는 내 믿음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바로 이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팬데믹의 기간은 한 번도, 여기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또 얼마 살지 않은, 이제 뭐 한참 꿈과 젊음을 가지고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세계적인 대역병의 이 환경은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보면 철저히 개인적이고 고립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믿음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우리 이제 우리 개정판에는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이 원래 이 격려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원래 히브리 단어가 이 어떤 뜻이냐면은, 원래 위로 또는 한복판으로 아주 시원한, 아주 상쾌한 그런 기운과 바람을 밀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격려해주다, 엔커리지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더 원에 가까운 뜻이 뭐냐면 바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런 영어 번역입니다. 이 마음을 시원해주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용기를 북돋아 줬다 또는 이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답답한, 아주 마음이 탁 짓눌려 있던 그 사람의 마음에 그냥 시원한,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로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오네시모로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는 건, 아주 자주 나에게 와서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이 너무 짓눌려서 힘들 때 내 마음을 그냥 시원하게 하는, 아주 시원한 바람, 아주 상쾌한 바람을 확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실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4가지 서신을 쓸 때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셋집에 있으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실은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자유롭지 못했고, 그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하나의 집행유예라 할까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자기의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미결수의 그와 같은 신분으로 마음껏 어디를 다닐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이었지만 오히려 그가 있던 그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또 많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4개를 집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그 서신서들을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의 그의 그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와 모든 것에 아주 정수, 진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서신서들이 쭉 쓰였는데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때 말고 지금 이 디모데후서가 그 다음에 2번째 투옥됐을 텐데 이때는 정말 감옥이에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게 그 감옥에 와서 노력을 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오네시모로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감옥, 그 로마 시대의 그 감옥이라고 하면은 쉽게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아가도 쉽게 거기에 갇혀 있는 죄수를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외진 곳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이제 들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강건한 믿음으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킨 그 길을 향하여 그가 생명 다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인생인지라 그의 마음에 실망도 오고 외롭기도 하고 또 그의 그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마음이 지금 짓눌려져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오네시모로는 바로 그에게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을 그의 마음에 넣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짓눌렸던 마음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분인데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95년 원래 이 로데오라고 하는 이 카우보이들처럼 이렇게 막 말이나 아니면 막 소 같은 거 등에 올라타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거 로데오 경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즐겼어요. 근데 이 로데오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척추 부상을 입었는데 그냥 조금 입은 게 아니라 전신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고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요. 손과 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건장하고 정말 아주 힘있게 그런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하는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찾아오는데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의사의 진단을 보니까 지금 내 상태가 다시 이 전신 마비된 이 상태에서 전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산소호흡기 갖고 호흡하고 이 튜브로 이렇게 음식 섭취하면서 이게 하루 이틀 사는 이 삶이 뭡니까?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한다고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서 이 튜브, 이 의료 모든 장비를 다 떼내십시오. 내가 그냥 이제는 이만큼 내가 삶을 내 원하는 것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조용히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앞으로
이러한 삶이 이 의료 장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얼마가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분명히 의료진은 회복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오히려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의 아내 레이나가 그때 이 남편, 이 크리스토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뭐라 그래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힘들고 오히려 꼼짝도 못하는 이 모습 이대로가 당신은 내 여전한 남편이고, 나에게는 내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신이 힘들어도 내가 당신의 최대한으로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이전에 당신 모습도 사랑했지만 이 모습 이대로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 이 크리스토퍼가 그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했든지. 그러면서 1995년부터 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10년을 살죠. 2004년에 죽는데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오히려 꼼짝 못하고 그렇게 전신마비의 장애인으로 살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휠체어에서 그렇게 그의 10년을 지내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누워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화 감독을 해요. 그러면서 10년을 아주 의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이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열심히 10년을 살아갑니다. 그가 그 이전에 오히려 몸이 다치기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토퍼 리브의 10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크리스토퍼 이 리브의 그 마음을 돌렸던 절망과 아무런 것을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이 처절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그 아내의 사랑의 격려의 마음, 그의 짓눌린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새로운 핏줄기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격려의 말, 바로 사랑의 말, 그리고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상쾌한 그런 그의 아내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말, 내 하나의 이 관심, 이러한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답답하고 짓눌려져 있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에 아주 상쾌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8절에 이런 조금 굉장히 우리에게 좀 어텐션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누구에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누구에게 써서 보냈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영적 아들이요 또한 믿음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뭔가 디모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넘나들며 사역을 감당하던 그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도 힘을 얻고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지금 양떼들을 목양하고 있었지만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풀려나서 그가 계획하던 그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세워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투옥됐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도 마음이 많이 아니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제 새벽 말씀 묵상에 로마서에 들어와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이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금요일과 어제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를 성경 가운데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바로 이 반지 부분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로마서다. 그리고 이 보석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이 주제를 다루면서 어제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 내 육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너무 복음을 이 성공주의 복음 또는 이 복음을 이 지금 실용주의 이 미국 사회에서 많이 이 복음의 한 줄기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왜곡된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에 또 힘 있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에게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가 간 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온 질병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 그냥 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또 주의 복음을 위하다 이렇게 지금 고난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게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능력 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내 말년에 이거 사람들한테 이거 주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이런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으면서 왜 저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질병과 고난을 그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적어도 이 오네시브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감옥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있는 사도 바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가 인정하고 받고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참 어려운 질병으로 투병하시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참 큰 한국의 정말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과 정말 그 설교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 많이 몸이 약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힘든 중병에 걸리셨을 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이 소문이 들리는데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큰 교회 목회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그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해서 교회도 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 목사님 존경하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말년에 저 중병에 걸린 거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건너 들은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떳떳하고 나는 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씨름하며 살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잘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이 받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 편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경하고 위로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에게 우리 서로 그러한 믿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때에 따라 연약함조차도 받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애를 썼다는 것은 그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래 이 원뜻을 공동 번역에 조금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쓴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그런 번역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찾기 위해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 4장에 보면 오네시보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지금 이 터키의 에게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곳은 어디예요? 로마예요. 지금 이태리 로마죠. 거의 100길로만 한 2000km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 당시 교통편으로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이주가 아니라 몇 달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세우고 그의 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그냥 점있게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사역할 때가 아니라 나이도 들고 이제 기력도 빠지고 감옥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러할 때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애써서 찾아가지고 만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사실 우리 서로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데, 뭐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뭐 격려하고 합니까? 지금 남에게 지면 안 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내 주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오네시보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내 주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면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오네시보로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가서 격려하고 그에게 또 힘을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열심히 오네시보로가 이 사도 바울을 격려했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오네시보로에게 뭐 그의 수고를 그가 보답하고 그를 세우고 그런 것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사도 바울 같은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오네시보로는 개인의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면서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 이방인의 사도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런 주위에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의 아주 막 답답한 아주 꼼짝 못한 낙심된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의 편이 되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투자해 가면서 그런 일을 한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주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섬겨주었던 그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이웃. 믿음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박 같은 사람, 언제나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유익이 되는 사람, 정말 꿀벌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서로 믿음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 편에 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 내가 열심히 섬기고 해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질문 하실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의 그 앞에서 주님의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로가 보여준, 오늘 성경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이웃이었던 이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이 본받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때에 따라 찾아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전하러, 때에 따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 복된 한 주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힘있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